연애 시작한 게 벌써 올해 갑진년 새해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왔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요즘 많이 쌀쌀한데 우리 불자님들 갑진년 새해 푸른 용의 해인데 승천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시고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9월 백고자 법회 초청법사로 우리 원경 큰 스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삼촌 사형지간인데 스님께서는 서울 성북구에 초청법사로서 이렇게 오늘 본사에 오셨는데 인간극장에도 나오셨고 또 현재 상주에 계시는 곳은 성북구의 신고관 회주로 계십니다. 원경 큰 스님을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스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스님께서 오늘 불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법문해 주시는데 불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해 봤는데 부부가 수행에 하다가 죽고 그리고 다시 만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장흥에 있는 두 부부가 있는데 이 두 부부는 30년이 넘도록 같이 동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신상에서 이렇게 해서 절대로 동침하지 않고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도반이 거기 가서 정진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수행이 어떤 것인가 했더니 수행하는 부부가 다시 환생을 해서 만나서 함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음 생에도 함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부처님께 여쭙니다. 나콜라 삐따 장자 부부가 부처님께 여쭈는데 부처님이시여 저희 부부는 지금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들 둘은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백분과 동등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여기서도 서로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세에도 서로서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안고 하나 니까야 어울리는 삶 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학교하면서 다시 또 수행하고 또다시 또 태어나서 또 수행하는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원경 큰 스님은 국문인 협회 시인 회원이자 선문학회 명예도 회장으로 계십니다. 시집 그대 꽃처럼 과 수필집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란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 등이 있습니다. 작곡과 노래에도 능숙해서 눈비의 동사 그대 꽃처럼 오시리 가시리 작사 등의 찬불가를 직접 쓰고 부르셨습니다. 오생무지에게로 뒤척이는 밤 간단히 큰 스님께서 쓰신 시연편을 듣고 법문을 청해 듣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양하영 그 유명한 양하영 씨가 낭송을 하는데 꿈빛이라는 그런 우리 큰 스님께서 주셨고 낭송을 양하영 씨가 하시는데 시 한 편 듣고 다시 또 양력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하영 씨는 1963년 1월 서울 출생으로서 1980년 혼성듀엣 한마음 멤버로 가슴앓이 갯바위 등의 노래로 인기가 있고 1980년 촛불 켜는 밤으로 솔로 데뷔해서 불교를 만나 채식주의자가 됐고 주위로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는 등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라면서 불교의 가치를 담은 이번 음반이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휴이 되길 바란다면서 2015년 그때
산사연막회 하면서 양한 씨가 시를 읽던데 한번 스님이 직접 쓴 글을 잠깐 듣고 마지막 양력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꿈빛. 이리 잠 못 들어. 빈 방 창호에 드는 달빛에 상념의 꿈 달콤만 하구나. 세상은 흐려도 밤 꿈은 이다지 아름다운지. 달 뜨는 밤엔 꽃보단 꽃 그림자가, 달보단 달빛 물 그림자가 더더욱 환희롭게 하나니. 내 아닌지 내 밖인지. 달밤 어둠 속에서 이른 봄싹이 움트는가. 한낮의 화려한 꽃빛보다 한밤 어둠의 꿈 빛은 더욱 황홀한 생명으로 오색무지개로 뒤척이노라. 네, 한낮의 화려한 꽃보다 한밤의 어두운 꿈 빛은 더욱 황홀한 생명으로 오색 무지개로 뒤섞인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저 시를 스님께서 직접 쓰셨다는데 아주 너무 감명받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원경 큰 스님에 대해서 양력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스님은 1983년 현호 스님을 은사로 조계총림 송과사에 출간, 스님은 1984년 부산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7년 범어사에서 자은 스님을 계사로 고주계를 수주했습니다. 미국 LA 고려사 주지로 역임하셨고 제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신국사 회주스님으로 계시고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역임하셨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법인인데 거기 또 상임 이사로도 역임하십니다. 2022년 4월 24일 날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 고진강 이사님이 큰 스님께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상을 또 주셔가지고 받기도 하셨습니다. 스님은 지난 2015년부터 매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배고픈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 오시고 계십니다. 스님은 대한항공에서 부산으로 제공한 1,000만 원을 상당의 항공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에 피신해 있는 고려인 280명의 귀국하게 하는 전세기 마련에 써달라고 인처에 1,000만 원을 또 기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스님은 지난 1988년 불국의 최초로 전통 사찰 속 현대적 사찰 음악회를 연출해서
북한산 국립공원 내 도심 속의 아름다운 절 신곡암에 개최하는 산사음악회를 20년이 넘게 해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한국문인협회 시인회원으로 시집, 또 많은 시집도 밥 한 술, 옹기 한 술 등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적 성향에 짙어서 투쟁 없는 사랑과 자유삶이 무엇인가 의문을 품다가 1980여 년에 출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초청법회 서울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원경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아미타 보신과 법신은 참됨이 아니니 허망한 인연을 다 해마쳤다. 법신이야말로 청정해서 끝이 없으니 청강에 달이 비치고 만리하보니 밝고 맑은 하늘이로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하니까 환희심이 나죠? 이 아미타불 부처님은 선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번뇌망상이 다 해서 지극한 극락의 경지에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은데 특히 아미타불을 늘 부르면 구경에는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온사 사부대님과 함께 아미타불을 시작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경입니다. 옛 보온사 주지 스님께서 도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전국 각양각지에 많은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를 또 영예롭게 초청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제 스님께서는 제가 요즘 시대가 참 좋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청마 유치원 시인의 바위라는 시를 늘 애송하는 그런 감성이 풍부한 그런 스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바위라는 시에 보면 내 죽으면 한계 바위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식구가 이어지는데요. 불교의 건강심을 유감없이 담아낸 그런 시를 우리 도제 스님께서 유독 좋아하실 만한 시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위 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자비 실천 행을 하시고 또 수행과 포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인상 깊은 그런 자비 행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화엄 사상의 세계 일화의 정신을 사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뒤안길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한 마을에서 벗어나기도 힘들었잖아요, 한때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도시에 나가고, 도시에 나가서 도시와 도시와 이어지면서 한 나라를 이제 일생왕권에 뒀고, 그와 더불어 이제는 이제 뭐 세계가 그 한 집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한 세계는 하나의 연꽃과 같은 세계다, 세계의 일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인종과 국가를 넘나들면서 세계가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도제 주지 스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제 스님께 힘찬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고,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단 말이 있고,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근자에 도제 스님의 아주 훌륭한 제자인 명선 스님이 저희 신고감에 와서 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간극장을 또 출연을 해가지고 하루면은 뭐 몇 팀씩 그냥 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신고감 유사일에 신도님이 제일 많아졌어요. 우리 도제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명선 스님께 열심히 한국 불교를 잘 배워가서 스리랑카도 훌륭하지만 스리랑카를 불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꼭 스리랑카의 큰 스님이신 종정 스님 정도는 될 것 같아. 우리 기원의 박수도 또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불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불자의 삶은 특별한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정견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리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왜 원력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해 바다. 인생은 고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고냐? 나는 즐거운데 왜 고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굉장히 무감각하신 분들은 나 인생이 즐거워하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범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즐겁다고 인생을 즐겁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자비심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늘 이웃도 생각한다면 인생이 꼭 혼자만 희희낙낙거리면서 즐거울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라고 정의하는데 이 삼고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삼고라고 하는 건 고고, 계고, 행고 이 삼고라고 하죠.
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닥치는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그건 누가 알아. 그래서 괴로운 거는 고통이다. 고고 그러고 또 괴고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지는 고통이다. 허물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괴짜, 허물어지는 고통, 덧없는 고통, 영원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이제 괴고라고 해요. 그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데 그러면 뭐냐? 그런데 그 안에도 늘 고통의 싹이 늘 잠재돼 내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고라고 그래요. 흐르고 있다. 미천에 심천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 행고라고. 그런 삼고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본다라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즐겁기만 하겠느냐. 그래서 웬만큼 생각이 있는 사람 인생이 고라고 하면 다 공감을 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고라고 하지 않겠죠. 아니면 대도인이 되어가지고 인생이 늘 행복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기 때문에 이 괴로운 세상을, 고통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쉽지 않는 인생을 견뎌내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할 때 원력으로 살아야겠다. 원력으로 살아야겠다. 왜? 업력으로 살리는 것은 중생의 삶이고 부처를 향해서 중생이면서 부처를 향해서 특별한 노력과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면서 수행해가면서 사는 것은 보살의 삶이다. 우리가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력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원력의 마음. 그러면 원력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있느냐? 거창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원력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성심을 다해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 원력이다. 그러면 성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 하고 살 때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삶이 후회가 적잖아. 후회가.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충실해질 수 있고 후회가 없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력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성심을 다한다 하는 것은 뭐냐? 성실할 성자를 보세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라. 말만 뱉어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짐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꼭 성취하려는 그런 의지를 다하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게 성심이라. 그 말만 앞서거나 말만 무성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게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을 실천하는 그게 성심이다. 그 성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원력이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소홀하지 않고 늘 자비와 사랑이 깃들어진 삶을 사는 것이 원력이다. 결코 거창한 것만이 원력이 아니다. 어떤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컸고, 저런 마음가짐이 바로 원력이구나 싶었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이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삶의 큰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얼마나 애틋하고 성심의 마음이고 참 그 소중한 마음인가요? 그래서 저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런 마음가짐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스님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일원이 가장 마음 쓸 일이 클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가장 마음을 잘 기울이는 그것을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우선시하고 하는 것이 보람 있게 사는 것이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고 원력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왜 그 보살의 삶을 자청해야 하냐면, 스스로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면 삶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도 만행을 하셔가지고 성불 하셨듯이 우리도 부처님 자식이다 해서 불자 그러잖아요. 부처님 자식이니까 부처님 뒤를 이어서 우리도 성심을 다는 육도 만행을 열심히 오늘 또 해보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은 훨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저의 시 중에 떠나간 뒤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도제주 스님께서 꿈빛이라는 제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정형화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의외로 저렇게 감성적이면서 굉장히 문화와 예술이 넘실대는 그런 법회를 운영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에 어떤 탄력이 일어나고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봄빛이 이제 서서히 빛날 건데, 이 즈음에 참 어울리는 그런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시에 떠나간 뒤에라는 시를 왜 소개해드리냐면, 제가 그 속가의 아버님이 출가를 한 지 한 20년 넘도록 한 번 안 찾아뵀어요. 수행자의 마음을 돈독히 해야지 하고 결연한 스스로 의지를 다짐이라고 안 찾아봬요. 결국은 아버님께서 세수를 다하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서 뵈었는데, 그러고 그 세상을 떠나신 걸 보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으면 그런 회한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여느 불자님하고 똑같을 것인데 부처님도 당신 아버님 부왕께서 살아계실 때 설법을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관을 직접 매셨는데 내가 그런 큰 뜻을 잘 배우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해안이 들었어요. 그래서 떠나간 뒤에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떠나간 뒤에를 소개해 드릴게요. 떠나간 뒤에 소중함을 아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많아라.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눈빛을 가지런히 하고 세상을 살아갈 일이다. 해걸음력 개인 빗살같이 고요한 마음이 되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마음자락으로 세상을 여며 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을 하고 소중한 사람이 먼 곳에 있을 때 정중히 안부를 물을 일이다. 내 안에 사랑을 퍼지기도 전에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여 사랑할 일이다. 이런 떠나간 뒤에 제 시를 제가 다시 이제 되새겨 보니까 왜 떠나간 뒤에 우리라는 존재는 떠나간 뒤에 소중함을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더 삶이 빛날 텐데 떠나간 뒤에 아는 거는 뒤늦은 후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재 오늘 당장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스스로 각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삶을 미루다 보면 삶은 텅 비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 나중에 보다는 사람 별 볼 일 없다 하듯이 우리 삶 안에서도 늘 미루고 뒷전에 미루다 보면은 삶은 텅 비고 만다요. 그런 아쉬움이 없어야 됐기에 눈빛을 가지런히 하라. 눈빛을 가지런히 하라는 소리는 생각을 좀 가다듬어라. 보건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절도 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러면 후회할 짓이 좀 줄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뜬 마음에 안정되지 않은 마음에 여기저기 감각기관에 치다와서 떠돌다 보면은 그냥 마냥 떠돌이밖에 안 돼. 떠도는 마음을 다 부처님 전에 와서 안정시키면 고요해지면은 밝아지면 지혜가 생겨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력으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작은 것이나마 소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잘 다잡는 것이 그 원력의 마음이다. 어느 큰 스님이 날씨가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젊은 스님이 아이고 큰 스님 누구 좀 시키지 젊은 사람 시키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 어찌 남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과 같단 말인가. 뭘 해도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남의 미루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 수행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잖아. 그래서 보조 큰 스님께서 큰 스님만 믿고
누님이 수행도 안 하고 큰 스님 동생 둔 것을 막 위세를 떨고 하니까 하루는 불러놓고 앞에다 밥상을 찬 혼자만 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해가지고 아이고 스님 아우 스님 어찌 그 사람 면전에 두고 혼자만 드시고 그러십니까? 섭섭한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수행을 나만 해도 우리 누님도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차 우리 큰 스님께서 나를 일깨워주려고 저리 말씀하시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깨달았다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배가 부르고 자기가 수행을 해야 자기가 깨닫고 하는 거지 그 남의 미룰 일이 아니야. 그래 이 큰 스님께서 굳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직접 일을 하시니까 젊은 스님이 안타까워서 그리 말씀하다가 그래도 다시 권하기를 날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날이 좋은 날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린단 말인가 그랬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바로 사라지지 않으면 자꾸 미루다 보면 놓친다 이거야. 그게 일기일해란 말도 있듯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그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름의 주름말이잖아요. 사름, 순간순간 사름. 그 순간순간 사름을 잘 살아갈 때 그 삶은 맑고 생기로워지고 빛난다.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잘 살면은 그 안색은 맑고 생기로워지고 빛난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원력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좀 지친 마음에 힘이 되지 않겠어요? 네, 원력의 마음으로, 업력의 마음으로 죽지 못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야 수행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은 꼭 살아내리라. 더 열심히 살아내리라. 이런 결연한 정진력이 있으면 삶이 훨씬 보람있고 의미있고 활기차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력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바른 안목으로 살아야 된다. 바른 안목으로. 부처님께서 바른 안목으로 살아라는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부처님이 좋으세요. 첫째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안 되는데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숙명론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인생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기고 살면 돼. 이렇게만 살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나는 업을 설하고 정진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업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인과 업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보가 있으니까 업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그 업을 극복하는 데는 정진력이 있어야 된대요. 정진력. 노력하고 수행하는, 수행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숙명론에 빠지는 것은 참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삶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힘들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 부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야, 나약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독려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 정진하는 마음이야. 혹자는 기도하는 게 기복불교라고 폄훼하고 경시하는데 참 한심하고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경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막 생각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부처님한테 딱 와서 삼배를 하고 자정하고 지심정리하고 집중이 돼요. 산란한 마음이 없어져요. 집중이 되면 어떠냐? 집중이 되는 그 순수 의식에서 참선을 하면 대각을 이루고 염불을 하면 염불삼매를 이루고 또 거기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순수 의식에서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이 닥치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작은 마음이 커지고 약한 마음이 강화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룩된 역사적인 그 훌륭한 일이 너무나도 많고 또 불가사의에 가까울 만한 그런 훌륭한 예술 작품들도 다 이 기도 일념을 통해 순수 의식을 통해서 발현된 작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김한민 감독 여기 오셔가지고 법회하셨다며요? 네. 김한민 감독이 한 20년 전쯤인가 새내기 감독으로 저희 선배 감독님들 다 따라서 신고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보니까 보통 그 스마트한 분이 아니고 영민한 분이 아니어서 아 저분이 참 훌륭한 불자 감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도 많이 주고 응원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시나리오를 보통 본인이 못 쓴답니다. 근데 자기가 신고감에 일부러 차를 안 타고 걸어서 다 오면서 구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백발배를 하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그래가지고 최고의 흥행작인 명량이나 한산, 노량 3부작을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도제 큰 스님께서 그런 불자 그 감독님을 알아보시고 초청해 법회를 했다니까 아주 환희로워하시고 이 보온사회를 애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무슨 일인가를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기복불교라고 해서 폄훼할 일이 절대 아니고 그거는 해보지도 않고 관념주의자들은 하는 말이라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기도를 해보세요.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해져 가지고 겸손해집니다. 또 어두움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숙명론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을 애써 개척하려는 부처님의 정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 기도의 마음이다. 정진하고 숙명론을 극복하는데 기도하는 의식이 참으로 좋은 수행이 된다. 역시 절을 하는 것도 그래요. 절도. 아니 우리 이 전통 미풍양속에 절하는 게 얼마나 그 인도로 말 요가의 백미를 이룩한 게 이 절하는 겁니다. 이 몸에도 이렇게 이 조화와 이상적인 균형 잡힌 의식이 있는데 절은 일단은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집중이 되고 경건하게 되고 헛나가지 않잖아.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할아버님께 어디 며칠만 나갔다 와도 다 그 아랫목에 좌정해 모셔놓고 절을 이렇게 쭉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우리 출가할 때만 해도 하루만 나가도 큰 방장 큰 스님께 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절을.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이 통일이 되고 스스로가 이게 경건해지고 또 성찰이 돼요. 예,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그런 전통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전통 문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만큼이나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요즘은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서양의 그 미개한 그 풍습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하이하고 끝나고 다녀왔어요. 둥 그냥 제 방에 들어가고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얼마나 경망하고 가볍고 그 참 고귀한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절에는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역시 지금 이 시대에나마 절에 와서 절이라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을 한다고 하는 것도 참 순수의식으로 나아가는 좋은 방편이고 참선을 해도 제가 해인사 달마선언에 참선을 하고 마지막 일주일간 용맹전 잠을 안 자고 일주일 용맹정진 하는데 선배 스님이 새벽에 방선이 되면은 축비를 오면은 가사를 가지고 어딘가 가요. 하루 이틀 다 갔다 오셔. 그래서 가만히 저 스님은 참 특이하다. 요즘 가시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팔만대장경 모신 법보사찰 장경각전에 가서 아침마다 108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선배 스님은 참 본받을만 하다. 나도 좀 따라서 해야지. 당장 그 뒷전에 가서 108배를 날마다 새벽에 그래서 한철 겨울 한철 나는데 장경각에서 108배를 쉼없이 하고 나니까 얼마나 보람있고 뿌듯한지 더 참선도 잘 돼요. 예. 절하고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이 종교고 신앙이지. 기복불교다 뭐 하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뺍시다. 그러면 제대로 한 하나도 없어. 그럼 뭐하러 절에를 다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숙명령에 빠지면 안 되고 뭔가 수행의 힘으로 극복하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유의신에 빠지는 것은 참 미혹한 짓이다. 유의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냥 누구 신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환수를 부리듯이 쫙 그냥 마술 부리듯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제법이 종년생하고 제법이 종년매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연이 담사해지고 피고지고 꽃이 피고지고 주나추동 돌고 하듯이 세상 만사는 인연과 시절 인연에 의해서 생멸을 하는 것이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뿅 해가지고 일거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냐. 창조는 시작인데 시작점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있겠어요. 에? 그리고 그 종말을 쉽게 말하면 끝이라면 끝, 그럼 끝 다음인데 어떻게 끝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다.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유의신에 빠지면 앞뒤도 안 보고 편협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배타적이라. 내가
불교 성지도 가가지고 가피를 입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그 통곡이라는 성지에 가면은 네 종교가 동일한 성지라. 그래서 그 성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분쟁의 땅이라고 해요. 근데 가보니까 아이고 이분들은 참 딱하다. 딱하다. 왜 딱하냐? 아니 불교에서는 절대평화라는 게 있잖아. 자타이계라는 게 있고 거기는 절대평화가 없어. 너 죽고 나 살자야. 내 단체가 너 죽고 나 살자인데 언제 어느 세월에 평화가 있어. 아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는 상대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어. 그 불교가 그렇게 이대해. 그래서 불교는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라니라. 생멸이.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은 상대평화주의자에게 대한 자타가 멸이하면 정멸이라니라. 너와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의 이게 불교의 무아 대하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나 아니면은 너는 아니야.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럼 사랑도 뭐야? 그러면 집착의 사랑이 되는 거지. 보편적인 박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신을 믿는 것은 편협하고 옳지 않는 가르침이다. 세 번째는 무인무연론이다. 인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요즘 참 세상이 말세긴 말세. 왜냐하면 불교학자라는 사람도 승려라는 사람도 인과가 없다 하고 윤회가 없다 해. 아이고 그래서 심지어 돌아가신 분 죄도 모신 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더 성숙되고 발전되고 그런 것이 죄의식인데 그냥 앞뒤도 없이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단멸론자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무인무연론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는 생각이다. 옳지 않는 생각.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 공하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 집착하니까 그 공을 깨달아서 무심의 경기로 맑은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지 이게 모든 것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또 과거에 큰 스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불락인가가 아니라 불매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과가 윤회가 아예 없거나 인과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닫고 보면은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매하지 않고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공의로 살아간다. 공한 이치를 공의를 깨달아서 살아간다. 걸림이 없는 거예요. 대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은 숙명론에 빠지지 않고 유리신에 빠지지 않고 무인무연론에 빠지지 않고 바른 정견을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가면은 더없이 보람있고 보살행을 행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불자들은 장기난조 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한다 그랬거든. 부처님 참 귀한 법을 천겁만급 중에 그 많은 사상과 종교 중에 이게 만났으니 이 귀한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양해요. 응? 귀한 만남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새록새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수행해야지, 기도해야지, 배워야지,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도비항신하고 상행경행지심하원 종불대전하이라. 참 내가 부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경사스럽게 생각하고 마침내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마음으로 다 성불작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쳐봅시다. 사인된 그 다음에도 부처님 번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리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힘든 것은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너무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면은 고통이 따르거든. 그 고의 원인은 고지. 네. 그래서 고통에는 어려움이다, 고난스럽다 그러듯이 고가 있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그렇다 이면에 삶이 어렵지 않으려면은 공리를 깨달아야 돼. 색즉시 공을 알아야 돼. 색은 삶이 고고 힘들고 차별이 많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보면은 공하다 이 말이야. 공하다는 것을 금강경에 32분에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계속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하니 그 형상에 관념화돼서 현혹되지 말라, 무상, 무주, 무심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대단원에 일체유의보여 모안보영 여로 여교전응장 여시관하라나 오 아미타 일체유의법은 일체현상적에는 여몽한 표현이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울고 풍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것을 이제 여로 여겨져니라 마치 이슬과 같고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 같다. 이 허망하고 그 덧없는 것을 세 예를 다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몽환관이라고 그래. 그렇게 볼 줄 아는 걸 몽환관이라고. 그렇게 몽환관을 해야 되냐? 몽환관을 해야 그 집착을 안 하고 청정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너무 힘들면은 이거 내가 큰 꿈을 꾸고 있거니 이렇게 잠자면 꿈 꾸잖아요. 꿈 꾸고 깨면 얼마나 허망해요. 네? 아무 걸림이 없잖아. 그건 소몽이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은 이 금강경의 이치로 보면 대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대몽.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시조가락을 막 어떻게 알고 이런 시조가락을 불렀는데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여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 깨있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을 꾸어서 무엇을 하리. 꿈타령이라는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꿈깨인이 어젯밤 꿈 꿨는데 또 깨인이 이것도 꿈이다 이거예요. 그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을 꿔서 무엇하리. 삶이 힘들 때는 좀 이렇게 인생을 꿈으로 이렇게 관조할 줄 알아야 돼. 지나간 건 우리가 한 꿈 꾼 것 같잖아. 우리가 살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진을 가지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좀 심각하게 너무 살 필요 없어. 편안해. 아이고 꿈이려니 심각하게 살지 말고 꿈이려니. 그 옛날에 심각하게 안 살기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름도 묘해. 차불다라고 하는데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이름의 그런 분이 계신데 평생 살기를 늘 그러려니 하고 사신 분인데 전생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이 노란 설탕 사오너라 그러니까 흰 설탕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잘못해서 어머님이 꾸짖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노란 설탕이나 흰 설탕이나 설탕은 설탕이지 뭐가 다르십니까? 그게 그거지요. 이랬다는 거야. 이게 그 아주 어린 나이에도 이 경계가 없이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사는 분인가 봐. 그 조금 자라가지고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숭례문이 남대문이냐 동대문이냐 이게 동대문입니다. 잘못 얘기해요. 너는 동대문도 남대문도 구분 못하냐 그러니까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똑같은 문인데 거기서 거기 이제 뭐가 다릅니까? 그러더래. 한문 선생이 일천천자를 쓰라니까 일천천자는 여십자에 이 삐침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빼고 여십자를 떡 써서 내니까 너는 쉬운 일천천자는 모르냐 삐침을 왜 빼먹냐 그러니까 여십자에 줄 하나 삐치면 일천천자고 거기서 거기인데 별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부산 가려고 기차표를 끊었는데 늦장을 부렸는지 몇 초 늦는 바람에 기차를 저 앞에 떠나보내는 거야. 얼마나 참 아쉬워. 그런데도 태연하게 오늘 가라 내일 가나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매사에 심각하지 않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럭저럭 살다가 갑자기 말년에 병이 드셔가지고 극병이 드셔가지고 아이고 빨리 내가 힘드니까 의사를 불러오소 여보 불러오소 마나님 불러오소 하니까 마나님이 급한 김에 옆집에 수의사를 불러오니까 아이고 의사나 수의사는 의사나 수의사나 의사는 의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병을 못 고치고 죽게 됐어.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여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 마시오. 사는 거나 죽는 거나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탁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게 하도 이 인생을 이렇게 걸림없이 편안하게 구분 없이 분별 없이 이렇게 사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스님들한테나 붙여주는 그 대칭어로 원통대사, 둥글게 다 두루통.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두루두루 오묘하게 이리 통하고 저리 통하고 다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듯이 이 마음 쓰는데도 이 원통하게 두루두루 잘 통하게 쓰시다 가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그래서 원통대사라고 칭송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고통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데 너무 삶이 힘들면 이렇게 집착 없는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한마당 꿈이려니 하고 사는 방법도 있고,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분발해서 살면서 보람을 찾는 방법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참 혼란스러운 것도 많은데 부처님이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숙명론에 빠지지 말라, 유인신에 빠지지 말라, 무인무료는 인과를 부정하는 빠짐. 이것을 다 가슴에 붙이고 살면 참된 불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이 법사는 여러분들께 권청해 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 법선 회복을 위한 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정치학박사 이관형. 정선생님 또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걸로. 경상도님들 오세요. 신의장 이쪽으로. 아니 와 일로 오시오. 가운데 상장이 가운데 쪽장이 가운데 올 수 있게끔 좌석 배치를 해서 사진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웃으시면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아주 잘 할 수,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겠네. 이 노래는 너무나 많이들 아시는 곡이죠. 네, 바람의 노래. 예전에 제가 뭐 여러분 앞에서 나이를 이야기 그러지만 젊었을 때는 잘 좋은지 몰랐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사들이 많이 좀 가슴에 와닿아서 이 곡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곡으로는요